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샘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제5강 5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가운데 시간상 2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까지 진행해 보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 한 절 정도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까지 일단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읽어드립니다. En ho ecomen en apoltrosin dia tu haimatos autu ten apesinton paraptomaton katato plutos tes karitos autu hes 페리슈센 에이스 헤마스 엔 파세 소피아 카이 프로네세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읽으면서 파싱하면서 해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호 그랬네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강기식이 있고, 이렇게 액센트 또는 요거 서컴플렉스도 액센트 종류니까요. 이렇게 오면 요거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계 대명사고요. 호니까 관계대명사는 명사 어미를 따라서 가니까요. 어미가요. 호면은 오에서 왔겠죠. 오스, 우, 오, 온 혹은 온, 우, 오, 온. 요거는 남성, 요거는 중성. 그러니까 이거 굳이 파싱하자면 관계대명사고요. 남성이나 혹은 중성. 그 다음에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할게요. 단수 3격이 되겠네요. 예. 근데 여긴 관계 대명사지만 여기에서는 관계사보다는 대명사의 용도로 쓰였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n 플러스 p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n 플러스 p가 아니라 n이죠. p 플러스 n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관계 대명사하고 성수가 같으니까 이 관계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은 앞에 있는 같은 성수의 명사를 설명하는 거겠죠.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예, 이렇게 마침표가 이렇게 우에 찍혀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이런 게 없죠. 영어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있습니다. 밑에 찍히면은 문장이 끝난 거고요. 위에 찍힌 거는 우리가 중간 마침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뒤에 오는 것은 요 에가페메노라고 하는 요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8절까지는 쭉 이렇게 가다가 에가페메노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에가페메노 사랑받으시는 분, 사랑받는 분, 이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추가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7절과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에가페메노가 선행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그럼 이 사랑받으시는 분 안에서 이분의 실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집니다. 에코맨. 원형이 에코고요. 파싱을 해야 되겠죠. OSA 오메네테 우시 오마이에 벌써 나왔네요. 그죠? OSA 오메네테 우시. 오메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동사 원형에 어미가 왔으니까 그러면은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가 돼요. 자,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시간이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O, S, A, 오멘, 에테, 우시, OSA, 오멘, 에테, 우시. 그 다음에 오멘이 어디도 나오냐면은 온, S, 에, 오멘, 에테, 온. 여기 이제 부가죠. 여기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올 땐 동사 앞에 어그먼트 엡실론 접두어가 붙어요. 여기 오면은 미완료이든가 부가가 아니라 미완료, 미과, 부가. 요 엡실론이 단어 앞에 붙어요. 그럼 여기 있나 살펴보면 되겠죠?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엡실론은 원래 동사의 엡실론이죠. 그죠? 에코니까. 그러니까 따로 에코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뭐 이게 이런 형태로 길어지든가 그렇게 다르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코니까 그러면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 오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 그래서 우리가 가집니다. 동사에서 현재는 시간상의 현재라기보다는 물론 시간도 포함되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상의 현재라기보다는 지속이나 반복 이런 걸 나타내죠. 때로는 관습이나 습관일 때도 현재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사실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도 그냥 현재로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현재형이지만 뭐뭐 했다 이렇게 사실 표현이니까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만 하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왜냐면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집니다. 뭐를 가지냐면은 아폴르트로신 그랬어요. 아폴르트로신. 자, 요거는 아폴로트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아폴로토로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속전을 받고 노예를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의미의 동사예요. 요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요 명사의 의미는 우리가 구속, 구조, 해방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해방이라는 의미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그럽니다. 구속이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신학적인 용어고요.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죗값을 받고 풀어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죗값을 받고 풀어줬다. 그런 그 구속을 우리가 가진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현재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사가 현재형이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끊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에 디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읽으시면 디아 투 하이마토스 그랬어요. 하이마토스는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죠. 이거는 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스가 왔네요.
그런데 명사의 성수는 어디서 읽어라? 관사에서 읽어라. 관사 투죠. 투 보니까 우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관사 남성 단수 속격입니다. 혹은 중성도 투가 돼요. 그래서 그 피, 자, 디야 플러스 이격 통하여, 의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근데 누구의 피냐?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10이 1번이고 또 가지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앞에 신 그랬어요. 앞에 신 요거를 보니까 애네요. 그럼 여성이겠죠. 그죠? 관사 여성 단수 대격이 되겠네요. 는이 있으니까 명사에서 는이 있으면 단수 대격이에요. 자, 앞에 신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요거랑 자, 석방, 면제, 용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단어의 중요한 개념은 면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면제시켜 주는 거. 그래서 면제에서 확장되어져서 용서라는 의미. 그 다음에 용서가 되었으니까 석방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석방이라는 의미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면제입니다. 앞에 씨는 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뭐의 면제냐면 톤 복수 속격이에요. 톤은 요거는 중간 저기 중성, 여성, 남성 다 복수 속격은 톤을 써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는 이게 중성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단수 입격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요거는 경우의 수를 다 쓸게요. 남성, 중성, 여성, 원이니까 복수 속격이에요. 복수 속격, 이격. 자, 이격은 속격과 탈격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속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라토마토라고 하는 게 요거는 이제 실책하고 잘못했으니까 죄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범위에서는 범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기본 개념은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폴로트로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앞에 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하나는 뭐를 받았냐면은 구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제를 가지고 있어요.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소유하다, 가지다 그런 뜻이니까요. 자, 조금 줄여서요. 자, 그 다음에 카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느냐? 카타가 나오면은 뭐 기준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비교도 되고요. 뭐뭐를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죠? 뭐뭐를 따라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면제 그 다음에 용서를 가지게 되는 구속을 가지게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플루토스예요. 플루토스는 뭐 부유한 충분한 그런 뜻이거든요. 충분함을 따라서 근데 뭐의 충분함이냐면 자, 여기는 토니까 요거는 하고 가야 되겠네요. 토면은 요거는 중성입니다. 중성 단수
일사격. 자, 관사든 명사든 중성은 일격과 사격이 같은 모양이에요. 예,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일사격이 아니고 플루토스 요거는 그러면 사격으로 왔네요. 왜냐하면 일격은 전치사 뒤에 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는 목적어 성격으로 취하는 거기 때문에 2격, 3격, 4격이 옵니다. 전치사 뒤에는 일격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4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루토스 뭐의 그 충분함이냐면 카리토스, 우리가 먼저 번에 배웠죠. 자, 요거 보니까 성수가 여성이네요. 여성 단수 속격이죠. 왜냐하면 S가 여성이잖아요. S, N 혹은 아스, 안 이렇게. 대격은 이렇게 눈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럼 오스인데 왜 속격이냐? 그럼 요 속격하고 요 오스하고 요 오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요 카리토스 명사의 성수는 격도 그렇고요. 관사에서 읽어라. 그래서 이것도 여성 단수 속격이고요. 요거는 그러면 삼변화 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카리스 은혜. 거저받는 것, 기본 개념은 거저받은 것이 기본 개념이고요.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충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면제와 그 다음에 이 구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지는 게 아니고 요 엔호,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 이렇게 이제 그분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집니다. 뭐를 가지냐면 두 가지를 가지죠. 두 가지를 가집니다. 에코멘 아폴루트로신하고 아페신 두 개를 가지는 거죠. 나머지는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는 가지는 기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has가 있네요. 관계 대명사예요. 자, 요것도 보면은 s죠, 그죠? s, n. 명사어미랑 같은데 강기식이 왔고 액센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여성 복수는 아이온, 아이스, 아스 이렇게 되죠. 그죠? 모양이 지금 여기니까 여성 단수 속격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싱을 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뭔가 이제 종속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종속절이고요. 그러면 요게 지금 여성 단수 명사를 찾아가야 되겠네요. 성수의 은혜인데 요거는 그러면 8절은 요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8절은 요 카리토스를 설명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성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성 단수, 여성 단수. 그래서 카리토스를 설명하는 거다. 여기는 모양이 틀려도 여기를 보면 같은 모양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헬라어는 아무렇게나 해석이 되지 않고요.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같은 명사를 설명한다. 요거는 설명하는 거니까요.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요건 직접적인 그 관계대명사로서 설명하고 있네요. 은혜를. 에페리슈센 그랬어요. 자, 이게 원형이 조금 키울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페리슈오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게 원형이고, 요 페리시오의 그 단어의 뜻은 넘치다, 풍성하다, 초과하다, 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아까 했었죠. 관계대명사랑 합쳐서 읽으면 넘치는 혹은 초과하는, 남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요거 센이라고 하는 것을 파싱을 해 드릴게요. 자, 센이 나왔네요. 자, 센은 동사에서 우리가 구조를 봐야 돼요. 자, 아까 원형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색 바꿔서 할게요. 자, 원형이 여기 지금 페리슈잖아요. 그죠? 페리슈고 앞에 접두어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접두어가 나가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미완료 아니면 부가에서 보시면 돼요. 자, 미완료에는 시상이 없고 부가에는 시상이, 능동태는 싸가 나오고 수동태는 쎄가 나와요. 중간태는 싸에 수동 어미가 붙죠. 여기 보니까 여기 근데 싸가 없네요. 요거를 싸로 보시고 온 S N데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것도 쿠션이라서 원래는 꼬리가 없는 건데 이렇게 쿠션으로 애가 많이 오니까 그냥 우리가 애로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싸하고 애가 합치니까 여기 시상에 싸의 이 그 알파를 살리면 이게 1인칭이랑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3인칭 단수라는 걸 살렸고, 요거는 발음땀에 들어온 그냥 쿠션입니다. 그래서 센데, 센은 부가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사고 직설법이고 과능 3단. 직설법인지 어떻게 하세요? 예, 명령은 뭐 토로 많이 나가고요. 아니면은 뭐 2인칭일 경우는 우 이렇게 나가고 3인칭일 때는 다 토산 막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가정법일 때는 길어지죠. 부정사는 에있나 이렇게 나가니까 아예 틀리고, 분사, 예, 분사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분사는 접두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설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령법은 뭐 조금 또 다르니까요. 명령법 아까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직설법. 세니까 3인칭 단수. 요거를 보고 과거 능동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엡실론이 확실하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 아까 은혜. 여기도 넘치고 충분한 은혜인데 뒤에서 또 충분하고 넘치다라고 다시 종속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헤마스, 우리를 향한. 여기서는 에이스는 우리를 위한 혹은 향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혹은 위함. 왜냐하면 에이스는 요건 이제 개념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외부에서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운동 방향을 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죠? 걷다가 대격이 오면 그래서 어느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목적의 의미에서 이하여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에서는 향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또 에이스 전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언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도 그렇고 모든 단어들은 기본 개념이 뭐냐,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의미가 파생되어 나갔냐, 발전했냐, 언어가 어떻게 변형되어져서 나갔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조금 옮겨 가지고요. 엔 파세 그랬네요. 자, n이 나오면 뭐뭐 안 해도 되지만 요게 이제 삼격이랑 만나면 뭐 방법, 장소, 과정, 수단 뭐 이런 의미로 쓰여요. 삼격이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역격이니까 누구에게도 되고요. 누구에게. 그럴 때는 여기 n이 전치사가 와요. 전치사 없이 쓸 때도 있어요. 그럼 전치사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의미에서 이렇게 큰 뉘앙스는 아닌데 n은 이 전치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전치사는 약간 동사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뭐 방법이면 뭐뭇을 가지고 뭐 그렇게 되죠. 어디에서 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뭐 이렇게 쓰이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입니다. 뭐뭐에 의해서도 되고요. 뭐뭐 때문에도 되고요. 원인의 의미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해석할 때는 조금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많이 고민하고 앞뒤 문맥 다 살펴서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구나. 이 삼격 중에서 여러분들 삼격은 우리가 그냥 하나에게 역격으로 대표적으로 배웠지만 역격도 있고 국격도 있고 척격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양이 같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격으로 배웠지만 학교에서도 보통 그렇게 배우지만 요 세 격을 같이 쓰니까 이렇게 삼격이 나오면 역격인지 국격인지 척격인지 알아봐야 되고요. 척격은 위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위치도 나타내요. 위치. 누구에게도 나고요. 위치는 장소죠. 그런데 이게 공간적 장소도 있지만 시간적 이렇게 이제 시공간적으로 쓰이니까요. 그 시간적으로 쓸 때는 어느 때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긴 지혜라고 하는 단어네요. 지혜 그러면은 요건 삼격이니까 지우고 파세는 요거는 이제 형용사잖아요. 그죠? 모든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지혜. 자, 역격일까요? 국격일까요? 척격일까요? 국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명사, 여성, 단수, 삼격. 역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역격도 있고 국격도 있고 척격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삼격으로 쓰고 이 중에서 이게 뭘로 쓰였냐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국격인 것 같습니다. 삼격 중에서도. 그러면 모든 지혜로 혹은 가지고 하여튼 도구 수단으로 온 거예요. 이건 수단의 의미로 왔어요. 그리고 근데 또 뭐가 있네요. 자, 자, 이렇게 역격이 이렇게 밑으로도 오지만 이렇게 옆으로도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삼격이에요. 요거는 프로네세이 사고, 생각, 이해력, 지능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예, 모든 지혜 안에서 넘치게 하셨어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해를 가지고, 이해로서, 뭐뭐로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사고, 생각, 이해력, 지능, 지능으로서 넘치게 하신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더 할 수는 없겠네요. 예, 다시 조금 간략하게 해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문을 잘 이해하는 거고요. 이런 것 의미들을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그 규정된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 보편적인 성경에 이런 내용을 다 담으면 내용이 막 이딴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 나타내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언어들은 다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수준 또는 그 이제 여러 가지 형편, 여건, 그 다음에 뭐 어린인지 노인인지 뭐 지식인인지 조금 덜 지식인인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평균점을 두고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예, 우리 그 개역 개정이나 그런 것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알으려면 이렇게 자기가 사전을 보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아야 제대로 그 뜻과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속 어떤 뭐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10원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뜻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대충 아무렇게나 아는 것하고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고, 예,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도 오해가 생기는데 하물며 성경 말씀이야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어 성경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또 원어 성경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